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먼저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웃으면서 서로 축복의 말 우리 10초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머리가 잘 되셨네요. 아이고 예쁘게 입으셨네요. 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중학생에게 엄마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싱겁다는 듯이 너무나 쉽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과대망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망한 엄마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니 엄마가 힌트를 하나 줄게. 그 금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있잖아.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는 원했던 답이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뜻을 가진 금상첨화라는 단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는 알겠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금시초문이군요. 네.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 이 사자성어는 촌철살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촌철살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은 혀에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 한강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에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을 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혀에 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말의 씨가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했던 말이 언젠가는 정말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대 인디언의 속담에 보니까 사람이 10,000번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말이 실현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능력을 가져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드신 인간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여전히 말에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주저앉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예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저에게 이러저러한 말로 신세한탄을 했었어요. 가정이 이렇네, 또 가정이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 끼어들기 좀 그래서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어째요 하면서 전라도였어요. 저 사투리로 우메 하면서 공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기사님 말을 정말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는데 저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비를 1,000원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생전에 얼마 살진 않았지만 많은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가 200원 더 남았을 때 그 택시비를 더 드린 적은 있어도 이처럼 말 때문에 제가 택시비를 덜 내본 적은 1,000원을 깎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들어주고 그렇군요. 그러세요. 이게 공감을 해주었더니 1,000원을 깎아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0원과 천냥은 다르죠. 조선시대에 돈이 있으면 족보를 사서 서민도 양반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반이 되려면 돈 1,000냥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즉 1,000냥이면 한 사람의 신분, 한 사람의 그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 의미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분을 바꾸고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또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잔인함이 들어있는 사람이고요. 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함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부정한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죠. 이처럼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아들 눈빛만 보아도 또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토스로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돼요? 네. 사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게임을 현금 결제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너 혹시 현금 게임 결제하려고 그러니? 라고 네라고 대답하길래 안 돼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부부의 호칭이 여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자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왜? 응 아니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겁고 내가 또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도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수록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럽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엿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성도로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성숙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사람은 좋은데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말 속에 자주 실수가 있다면 나의 말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된 것이라. 아멘. 이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참된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이란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자신의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편하겠죠. 또 마음에 떠온 대로 말하고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혼 3년 동안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광주 사람이에요. 전라도 광주 사람이고 아내는 경상도 부산 사람이에요. 함께 살다 보니까 나이 차가 4살이 납니다. 근데 나이 차이도 나고 성격 차이도 나고 4살이지만 세대 차이까지 나요. 또 지역별 문화의 차이도 나고요. 음식 습관에 또 이 음식 맛에 대한 차이도 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투, 이 사투리. 저는 광주와 부산이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어감 하나로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3년간 지독하게 싸우면서 싸움의 과정 속에서 점점점 험한 말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좀 더 말이 더 험해져요. 그 말들이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상처가 남았을까요? 저희 아내도 마음속에 상처가 크게 남아있겠죠. 저는 신혼부부 또 예비 부부들에게 뭐라고 이게 교훈을 하냐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선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존댓말을 쓰시는 부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선한 이 험한 말은 이 상처가 되어서 치유하기 힘듦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험한 말에서 또 안 좋은 말에서 부정한 말에서 우리 말의 선한 말로 바뀌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인생도 또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면요,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우리의 말을 절제하며 우리의 말이 성숙한 사람의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말이 우리 혀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살리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사람을 또 어떤 것을 죽이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말에는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분명히 드실 터인데 몇몇 분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 배불러 죽겠다. 또 좋아 죽는다. 행복해 죽는다. 심지어 사람만 또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들까지 죽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계가 죽었다. 또 정전이 되면 전기가 죽었다. 또 전화가 불통이면 전화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죠. 예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셔서 첫 대예배 설교를 하다가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문 앞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주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죽여줍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말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은 성숙한 말이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의 말로 인해서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 아픔을 주고 있는 말입니까? 만약 지금까지 나의 말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든 말들이 반드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자아를 통해서 건강한 말과 또 건강한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또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보석 같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관점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올바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외모와 주변 조건들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내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존귀하구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또 명예와 권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시각은 단순하게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으로 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평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판단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내 팔자에라고 하면서 또 내가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이런 것은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향해 남들이 말하는 가장 안 좋은 말들을 내 스스로 기억하면서 그것이 계속 기억나요. 그래서 스스로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두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되겠어? 나는 이제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시지 못한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스스로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또 악한 말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마치 그것을 스스로도 또한 어떻게 여기냐면 겸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자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겸손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불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또 스스로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양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보신다면 또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그 모습과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우리의 고통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말로 그렇게 심하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선한 말을 함으로 내 마음에 양약이 되며 꿀과 같은 말로 마음의 아픔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악하고 부정적인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서 보배로운 자로서 좋은 말, 승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먼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과 마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종종 사람들을 보면 언어가 거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어가 거친 사람은 그 마음에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사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나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늘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또 사실을 이야기하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칠고 부정적인 단어 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1월 달에 배에 염증이 생겼어요. 컨디션이 떨어져서 이게 생겼는데 그래서 순천향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칼로 배를 베고 고름을 짜고 이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염증 부위에 그 메스가 칼이 제 배에 닿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살에는 이렇게 많이 아프진 않대요. 그런데 염증인 살에 칼을 대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처럼 칼에 찔리면 상처가 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아픔을 느끼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칼과 같이 마음에 상처를 내고 또 아픔을 주며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들으면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요. 아무리 성격이 저처럼 좋아도 심한 말을 듣고 나면은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해요. 또 밥맛도 없습니다. 숙면을 취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죠. 하지만 사람의 심한 말은 칼에 찔려 아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제 염증 부위를 찌른 그 의사는 아팠을까요? 안 아팠겠죠. 칼에 찔린 저는 당연히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약이 되며 힘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정직하게 말한다고 또 자신의 성격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남을 향해 축복하고 사랑의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모르면 그냥 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또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돼요. 오히려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면 굳이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굳이 말을 안 꺼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싸우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기도라고 부르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에 대한 좀 재미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남자는 보통 하루에 2만 5천 단어 이상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여자는 3만 단어 이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남자는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24,997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오면 부산말로 밥 묻나, 아는, 자자 이렇게 세 마디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자들은 낮에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있어도 신기한 것은 2만 마디의 말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만 마디의 말은 어디서 할까요? 집에 돌아와서 퇴근한 남편에게 1만 마디의 말을 더 하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할 말을 낮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정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요. 말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사실 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갈등이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서로 다 존중하면서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이 서로가 상충되어서 충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축복의 말 또 배려하면서 그 말들을 건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의 말이며 사랑의 말입니다. 또 양보와 배려의 말이고 격려와 위로의 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성도는 분명히 성도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점탐한 뒤에 보고를 하죠. 10명은 여리고 성에 비교하면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대한 여리고는 우리의 밥일 뿐이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분들도 이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중직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어도 믿음의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만 있지 정작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 심지어 혼자 하는 말들까지 우리는 믿음의 말로써, 또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그것들도 믿음의 말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말들을, 우리의 말들을 속상이든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외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믿음의 말을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소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늘 감사와 소망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좋은 열매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이란 바로 긍정의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의 말, 긍정의 말만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은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말들은 소망을 갖게 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결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일지라도 믿음의 말이 아닌 부정의 말, 또 불신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에는 생명이 있으며 능력이 있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축복의 말, 또 믿음의 말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말씀이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혀의 말들이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의 권세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며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언어의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말로 범죄하였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로 사람을 살리는 성도, 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말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이 죽어가며 상처 입으며 아버지 괴로움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또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믿음의 말, 선한 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말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아버지 존재가 우리 힘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또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가득히 받는 자로서 아버지 그 사랑을 입술로 표현하며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 말 속에 긍정적인 말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자,
또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한 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열매 맺는 아버지 복된 말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또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남겨진 9을 분별 있게 또 주님의 일에 귀히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 붙여주시옵소서.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쓸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주님의 향기, 주님의 복음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더 좋은 것, 많은 것, 귀한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에 앞서서 우리 고 강명순 집사님 유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뒤편에 보시면 오셨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또 위로의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강명순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인생을 인도해 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아버지 보고 싶고 또 마음속에 또 슬픔과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그곳에 가서 우리 또 고 강명순 집사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원래회 이번 주 안수 집사회 소예배실에서 루디아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권사회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모임 광고 안내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합병 감사 예배, 어제 한광교회와 성현교회 합병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한 몸과 또 한 마음을 이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와 협력을 또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하나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혹시라도 민순자 권사님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불편하겠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 그 말들로 우리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성현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 예배 때 오셔서 또 같은 이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3월 3일부터는 신설동 예배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모두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학습 및 세례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문의는 우리 주영찬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 구역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일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네 번째, 권사회 주관으로 3월 17일 주일에 바자회가 열립니다. 물품 수거는 새가족실에서 2월 25일부터 오늘부터죠, 3월 10일까지 세 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67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이웃 주민들과 또 인사를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이 물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좀 좋은 것들 갖고 오셔서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회 이사 준비, 각 위원장들과 기관장들은 가족실에서 일반 쓰레기 봉투와 또 재활용품 비닐봉투 2개씩 수령하셔서 물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정리표도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광금성 장학생 선발, 2024년 1학기 한광금성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장학위원장 문순준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 교회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송 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선한 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믿음의 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한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